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이번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익히 늘 들어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다시 듣게 되어질 텐데,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늘 위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천사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나심을,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은, 즉 성육신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의 운명이 걸린 놀라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포기치 않고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내 보여졌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계시라 해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신성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서와 존재에 대해 깨닫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처한 문제이고 한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 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설명했다, 완전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막연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울고 웃으시고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빌립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길잡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사랑과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고 독특함입니다. 저희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의 이성과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다가가서 신을 찾으려는 일반 종교, 자연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친히 찾아오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으려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또한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길을 열어주신 날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태어날 때부터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서로를 불편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또한 어떠한 사람의 성격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을 위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 여러분, 구속, 대속, 이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때 구속이라는 말은 좀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구원하여 우리를 속해 주었다라는 뜻이고, 대속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뜻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반드시 갚아야 할 그 빚을 대신하여 누군가 갚아준 걸 대속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권세. 죄를 사하려면 제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사해줄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죄,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인간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그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자,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하고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것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길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것,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적 죽으심이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대속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 믿음을 점검하는 것. 왜냐하면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본인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번호로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또 바뀐 게 뭐냐면 지문 인식을 해서 지문 인증도 하고, 또 요즘 생체 해가지고 얼굴 인식을 통하여서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언가를 통과하려면 그렇게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의 지문도 좀 달아가지고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공항에서도 통과하려는데 안 돼서 때로는 다시금 이렇게 안내위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무엇으로 인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으로, 여러분이 교회 다닌 연수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증, 바로 믿음의 인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으로 인쳐진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그 구원의 표를 우리들이 붙들을 때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번째 목적 때문입니다.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죄사함이라는 법적 선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함께 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 광야 험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의 법궤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 성막이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따라가게 되었고, 그들이 또 수경하게 되어질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했어요. 무엇이 중심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첫사람 아담의 홀로 있는 것, 독취하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를 붙여주신 것처럼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한번 읽었던 이야기였는데, 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한 어르신이 그 반려동물을,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르신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이 강아지 키우는데 경비도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병원 가면 1,000원 내는데 이 녀석은 2만 원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은 연락도 없고 함께 하지도 않지만 이 녀석은 24시간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은 결국에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행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사실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실 때만이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곳이나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그리스도인 코리테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가족이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잡혀가지고 그와 그의 언니가 독일의 여성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강제 수용소는 폭력과 구타하는 말할 것도 없이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 굶주림과 아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이들이 머무는 이 막사는 이가 들끓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코리테붐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그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언니인 베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코리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 이 때문에 지금 이라는 게 이게 그 벌레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지금 간수들이 이 막사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니?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가 너무너무 득실거려서 이 간수들이 그 막사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해서요, 그렇게 비참하고 지옥 같은 수용소 가운데서도 몰래 성경을 함께 암송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감옥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코리테붐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피하고 싶은 광야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도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쓸쓸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 닦아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게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분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지금 나는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그분과 실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을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